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 이천 기독교 1919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3.1운동 체험수기 등 실물 자료와 초기 기독교회사 사진 자료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2020년까지 힌두 국가체제 목표 완수를 선언한 인도에서 최근 기독교 개종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되는 등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인도 정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은 인도 선교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학교가 나섰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은 기독 청년을 위한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열어 한국교회와 함께 청년 실업 문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와 바람으로 무섭게 오던 태풍도 잠재우며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후속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최선의 길임을 남북이 깊이 인식해야겠습니다. 내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게 된 데에는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증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박동환 목사는 경기도 양평 출신 목회자입니다. 박 목사가 주관으로 참여한 기독교 월간지 신생명에는 기독교적 민족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그의 수많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학생회장이던 이병주 씨가 친필로 작성한 3.1운동 체험수기에는 당시에 긴박했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도왔던 경기도 교인 양성에 앞장선 조원 씨, 서원보, 변조진 선교사와 당시 경기 이천 초기교회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 이천 기독교 3.1운동의 역사기획전은 3.1운동을 통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뒤돌아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마련됐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 학생과 시민 5천여 명이 모여버린 대규모 시위는 경기도 전 지역으로도 확산됐고 두 달 만에 도내 25개 지역에서 열린 300여 회 집회에 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는 이미 1895년도에 있었던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다음에 이제 단발령 등이 있었을 때 그때 의병 활동이 일어났던 중심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독교 쪽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구국회들을 통한 이런 것들 단체를 통한 기독교 항일 운동이 있었던.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은 12월 30일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하며 박물관 측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보다 심도 깊은 자료 연구와 발굴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23일 종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으로 전해야 한다며 야성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KSCF가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은 1948년 창립돼 초기 사회 계몽운동과 교회일치운동, 민주화에 공헌해온 기독학생 운동조직입니다. 무지개 퍼포먼스 학생 징계를 단행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대해 일부 동문들과 학생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장신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남신대 오현선 교수는 혐오보다 사랑을 말하는 후배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며 증오와 범죄, 혐오로 가득한 한국교회와 장신대는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호, 유영기 전도사는 성명서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학교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 장신 공동체의 건전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했으며 서명 명단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법이 미국의 문화 그리고 정부와 국가를 통치해달라며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돌며 기도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Some pastors are so heavenly minded, they think they and their congregation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world. But here in Washington, they're finding out why some say the world's business is actually heaven's business, and why it should be theirs too. A group of pastors encouraged to get politically active at Watchmen on the Wall 2018 took one of their most influential weapons, prayer, right to the U.S. Capitol, circling it and praying all the way. They were praying God would shape the laws, the government, the culture, and the nation. Helping them to learn why they should get political and showing them how is David Barton of Wall Builders. He points out pastors were deeply involved in weighing in on and affecting the world's issues throughout most of history. This thing about pastors not being involved, that's the last 40, 50 years. That's not the previous 4,500 years, including 350 years of American history. So that's what's fun to show these guys, because then they get liberated and feel like they're free to be able to address some things the Bible addresses. Back when I was in seminary, we never talked about how to engage in the culture like this. Part of it might have been a fear for getting in trouble somehow with saying things we shouldn't say, get involved with activities that we should not. But I'll tell you, it really is a new day. Barton took CBN News back to 1775. The British actually blamed the pastors for the American War for Independence. They named them the Black Robe Regiment because they wore those black robes. They accused them of being the cause of everything, and they were really right. When you look a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every right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ad been preached from the American pulpit by 1763. Pastors here were warned the midterms in 2018 could be just as crucial as the presidential race in 2016, and they and their congregations need to be involved and voting. Paul Strand, CBN News, Capitol Hill. 인도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인 박해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인 어린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인도의 강력한 힌두 정책과 맞물리면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도 현지 베드브라 선생님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인도 현지에서도 보도되거나 알려진 사실인가요? 네, 8월 14일 한국에 보도된 내용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9살 소녀 안젤리가 집단 강간 후에 피살된 일은 소수의 인도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을 접해서 알게 되거나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15살 미만의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 강간 이후에 피살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다양한 핍박과 박해 사례를 공식적인 채널에서 노출하지 않기에 박해 사례 대부분은 지역 교회와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서 기도 제목의 요청이 전달되면서 알게 되며 여러 형태의 박해들 등 인도 기독교 복음 협회에서 연간 공식적인 발표 자료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인도 기독교 복음 협회에 의하면 2017년 작년 한 해의 박해 사례가 351건이었습니다. 올해 2018년 8월 현재까지 곳곳에서 박해와 핍박 사례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방해한 일로 근본주의 힌두교의 집단이 교회 안이나 예배처에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들을 구타하거나 교회 안에 있는 기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를 불지르고 역개종을 요구하며 육체적인 압박 및 협박을 넘어서 피살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를 닫게 하거나 집단 습격 및 살인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소녀나 여성들의 얼굴과 몸에 염산을 뿌려서 심한 화상뿐 아니라 마음의 평생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1년 중에 4월인 고난주간 부활절과 11월에 성탄절에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기간에 밖의 숫자가 많습니다. 작년 통계로 남인도 타밀나두 지역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주인데도 핍박 사례가 52번 있었고 북인도 우탈프라데시는 50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티스가르 주도 43번이었고 곳곳에 박해와 핍박의 소식으로 인도 교회와 성도들은 생명 위협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속상한데요. 선교 현장에서도 여러모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14년 총선 이후에 힌두 정권의 역량은 기독교 및 소수 종교에 대한 압박을 가해지는 현실을 넘어서 향후에도 중하게 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인도 교회는 영적, 양적으로 부흥이 되고 있으며 고난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힌두 정권의 계획은 2020년까지 인도를 신두 국가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만들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선교에 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선교 현장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선교 전략을 하나님께 구하는 때입니다. 이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며 인도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두 번째는 도시와 마을마다 카스트 제도와 전통으로 눌려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서 참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이 성차별, 강간과 피살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며 네 번째는 인도 선교 현장에 새로운 전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의해 인도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인도와 네팔 모두 강력한 힌두 정권 체제의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새로운 선교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도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3포 세대, 6포 세대를 넘어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아예 N포 세대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청년 일자리일 겁니다. 기독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교회와 대학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권수영 학장 모시고 이어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9월 기독 청년을 위한 네. 스타트업 아카데미가 열린다고요? 네, 예. 학장님 먼저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전문가는 사실 아닌데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인 거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요. 네. 그 IT 기반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그 신생 벤처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봐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잘 못하니까 뭐 여러 뭐 단체나 기업이나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시작하는 신생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럼 근본 진행되는 이 네. 스타트업 아카데미 네.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청년들을 위한 아카데미고요. 네. 네, 아카데미에서 뭐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청년들, 특별히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본인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진로에 대한 코칭이나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또 팀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네. 그 팀에서 주제를 정하게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왕이면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투자 네. 유치까지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네. 멘토링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실제적으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네. 창업과의 연계 네. 어떻게 구사하고 계신지. 예, 뭐 창업이 사실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농담을 할 정도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큰 적이래요. 창업 왜 이렇게 위험하게 창업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사실 창업하려고 마음 먹는 친구들은 굉장히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옆에서 좀 지원이 필요해요. 네. 저희는 좀 심리적인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취업도 가능한 게 우리 그 기업에서는 그 사회공헌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사회공헌팀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사회적 기업은 이제 기업이지만 꼭 이윤 창출만 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 혁신을 목적으로 한 그런 어떤 공공의 사업도 같이 한다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독 청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약자에 대한 배려, 정말 기독 정신이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카페 같은 거 참 많이 했지만 카페도 특별히 이제 카페에서 약자들을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카페를 만든다든지 네. 특별히 또 최근에 이제 기술 창업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도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강자를 위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약자들이 좀 필요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죠. 네. 예컨대 우리 노인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사실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스마트폰 하나도 다 모든 이제 그 본인이 필요한 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 노인들과 이 청년들이 연결해서 노인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때 항상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노인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고용을 할 때도 이 혁신 기업은 아무나 고용하지 않아요. 정말 물론 어떤 기업이든지 똑똑한 친구들을 고용하려고 할 텐데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정말 다른 데서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을 고용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탈북민들을 뭐 활용해서 기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저는 바탕은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일을 연세대, 상경대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좀 쉽게 부연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신과대학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 아카데미를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창업 전문가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창업 전문가는 굉장히 많고요. 스타트업 성공한 분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투자 회사에서 난 기독교인만 투자할 거야. 그런 투자 회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매칭하는 역할을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플랫폼 역할을 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청년들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저는 이제 상담과 코칭 전문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참 창업을 하려고 해도 옆에서는 다 말리는 사람 투성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 심리적으로 할 수 있어 자신감도 불어넣고 이런 상담 또 코칭 이런 것들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지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청년들이요, 뭐 멘토링을 비용을 내고 하라 그러면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들을 서포트하자 그런 의미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 교회가 다른 기관처럼 아니면 뭐 정부나 다른 지자체처럼 난 2년만 지원해 줄 거야, 3년만 지원해 주어줄 거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원하면 끝까지 영적으로도 서포트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창업 생태계가
참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게 2, 3년이면 다 지원이 끊겨요. 네. 그런데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 교회는 정말 끝까지 될 때까지 지원해 주지 않을까. 지속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저는 분명히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지원을 하고 네. 또 우리 청년들이 꼭 국내에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 내년쯤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그중에서도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교사 네트워크를 다 꽉 쥐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선교사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의 스타트업을 만들고 또 취업을 하는데도 우리 교회가 저는 분명히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가 시작인 만큼 첫 테이블 잘 끊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모델 맞습니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성과까지 좀 기대해도 될까요? 예, 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에 구성은 한 뭐 20명 남짓 정도 되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네. 또 교회에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는 이번에 한 5명 정도의 우리 탈북 학생들, 탈북 청년들, 그다음에 고려인들, 조선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시너지를 내면서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스타트업 그리고 사회 혁신 또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 저는 만들어지길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젊은 청년들을 많이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바빠서 그런지 삶의 세파에 시달려서 교회 오는 일이 참 힘든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어떤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시작하시면서 꼭 부탁하고 싶거나 기도하실 기도 제목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한국교회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세대교회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잃어버린 청년들을 다시 모으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되는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기독청들의 소망을 주고 또 좋은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도 많은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도 나오고 반면 기대했던 선수이지만 부진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예상 밖의 기록으로 울고 웃고 있는 우리 선수를 위해서 끝까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